향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편쾌하니 즐겁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나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도록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후에 허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치게 했던 무더운 여름 날씨도 지나고 이제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9월 둘째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 당연한 듯 찾아오는 주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날 한날이 모여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듯이 오늘 하루도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민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잘 소통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협치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재단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되며 참된 주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영혼 구원의 사역에 더욱 크게 쓰시고자 위임 목사라 세우시는 귀한 예식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위임 예배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목사님을 붙드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근세와 영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기쁘고 좋은 날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아멘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예배의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식사와 다가 준비로 애쓰신 근사회 회장, 여전도회 총회장, 근사회 회원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며, 안내로 소개해 주실 오여전도 회원들, 차량 안내로 소개해 주시는 또한 안수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개해 주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봉사하는 이분들의 교회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의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물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이쁘죠? 그리고 가을이 진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셨는데 좀 달라진 게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꽃도 보이고 화분도 보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보이고 어제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을날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오전에 나오셔서 구슬땀을 흘려주셨어요. 한 6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방에서 또 성전에서 또 교회 밖에서 정말 구석구석 수고해 주셨어요. 어찌나 자기 집처럼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 나와서 청소하는지는 잘 몰라요. 나온 분들만 알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옆에 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전도서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그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까요? 늘상 봐왔던 하늘이고 늘상 봐왔던 빛입니까? 아니죠. 오늘의 그 뜬 태양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 안에는요 달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고 해를 보며 살 수 있는 인생 그 자체가 달콤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지혜로운 삶은 범사의 그 달콤함과 즐거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혹여 캄캄한 날이 다가올지라도 그 은혜가 있는, 그 감사가 있는 분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적을 누리고 일상의 감사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릴 적 꿈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 어떤 꿈을 꾸고 계셨나요? 우리 청년부도 어릴 적 꿈이 뭐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 그 꿈의 소중함을 알고 기억에 그냥 남겨두신 분이 있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그 꿈을 이루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미난 그리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꿈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
연구가 이 조사가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표본으로 조사해서 25년 뒤 관찰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IQ나 학력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그들을 25년 뒤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꿈이 없는 청년 27%, 꿈이 불분명한 청년 60%, 분명하고 단기적인 꿈, 목표가 있는 청년 10%, 분명하고 장기적인 꿈과 목표가 있는 청년 3%. 이렇게 그들을 25년 뒤에, 25년 동안 추적하고 25년 뒤에 그 삶의 결과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 결과인데 한번 보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던 그 3%는 25년 동안 그 꿈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옵니다. 그래서 25년 후에는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또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지녔던 그 사람들은 사회의 중상류층을 이루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실천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희미했던 60%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중하층이 되어집니다. 비록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도 이렇다 할 그 무엇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없던 27%의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은 하위 수준이 되어지고요. 일이 잘 풀려지지도 않고 또 자주 실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만일 꿈이 없다면 목적지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집중하게 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 일을 하다가 실망스럽거나 또 반대의 방해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수시로 그 꿈을 기준으로 내 목적하는 바를 점검하고 그 목적에 맞는 오늘의 걸음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소설가이며 또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앙드레 말로가 한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먼저 꿈을 가져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한 장로님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참 꿈꾸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범대학교에서 시를 배우게 되고 시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상적으로 보면 그 시를 쓴다고 해서 그 시를 쓰는 것을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기 참 어렵지요. 일상의 삶을 꾸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직장에 취업하시고 거기서 수십 년을 봉사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해가 지날 때마다, 즉 매년 지나갈 때마다 도지는 병이 있었다. 고희가 되어도 치료가 안 돼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 직장 생활하고 자신의 또 다른 꿈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고요. 틈틈이 메모하고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고희가 된, 지금은 벌써 한 80이 되신 것 같아요. 그 분이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참 오래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 책의 서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 내가 가는 본향에 대한 사모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끝내 버리지 못한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 나를 일으키신 그분께 드리는 감사와 신앙 고백의 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 책의 서문에 썼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 가까이 동네에 사셨어요. 그런데 늘 해질 쯤 해가 지고 또 땅거비가 어두워지기 전에 항상 자신의 체구보다 한 2배는 큰 아들과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시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 아들이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데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장로님의 이 짧은 서문의 글이 저에겐 더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분의 꿈은 본향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늘나라 그 본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 힘든 삶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런 삶 속에 어찌 그 인간사에 대한 삶의 아쉬움과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결국 나를 일으키신 그분께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그 평생에 쓴 글들이 모아져서 책을 낸 거예요. 그 책의 그 내용이 뭐 그런 수사법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꿈이 담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 더 은혜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실로 눈으로 빛을 보고 해를 볼 수 있는 그 달콤함과 즐거움을 소유한 분이셨어요.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고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정정하게. 근데 그분이요, 참 밝으세요. 먼저 아들보다 더 젊은 저죠. 아들보다 더 젊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밝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겸손하신지요. 그리고 참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건 그 한 사람, 그 장로님의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꿈으로 승화되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그의 삶을 알고 그 책을 접하며 다시 한번 그 삶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 뜨는 그 태양이지만, 매일 보는 그 가을 하늘이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 주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곳 진주 갈릴리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첫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졌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했고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고 알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불러옵니까? 칭찬, 칭송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진주 갈릴리교회도 이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또 공감하며 돕는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교제가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차 나눔과 사랑으로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핏줄보다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는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특징,
교제와 섬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제와 섬김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 헬라 안에서 자주 들려지는 게 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보통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뭐 2부 행사도 하고 또 친목의 시간도 다지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뭐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이나 청년회 때나 항상 또래나 선후배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낙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핀잔을 듣곤 합니다. 뭐 하다 이제 오냐고. 그러면 제가 또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코이노니아 하고 왔어. 이게 웃을 타이밍인데. 코이노니아 하고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의 그 말을 은근슬쩍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즐겁게 지내는 것, 그때는 참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뭘 어디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먹는다 해도 기껏해야 시장 안에 있는 순대, 떡볶이, 그게 전부였어요. 순대집을 찾아가도 단무지가 맛있는 곳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전부였고, 대학 시절도 그렇게 지금처럼 막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같이 모여서 즐겁게 웃고 별것 아닌 것에 깔깔거렸던 그 시대, 그리고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또 되게 부러움이 되어져서 또 전도도 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친목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교제와 섬김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제와 섬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방법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설명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각 지체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요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받아지시나요? 이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보게 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요. 우리 손에 가시 하나 찔려도 그 손가락 하나만 그래도 아프고 마라 이럽니까? 아니죠. 온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고통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좀 개선돼야 될 속담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들이 땅을 안 사시는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그 일에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성도 안에 다른 가정들이 잘된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각 부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인 우리가, 또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꿈꾸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헤퍼,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요, 성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자를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이를, 성도를 보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내 가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도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바라볼 때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라보기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만나면 뭘 하죠? 고향이 어디세요? 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직업적인, 아니면 취미의 일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안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같은 게 없어요.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약간 지금 이 분위기는요, 목사님만 서울서 왔어요. 약간 이 분위기예요. 우린 다 진지해요. 약간 그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가운데 세워진 그 한 사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앞에 보이는 십자가 보시죠? 어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뭐 지금 처음 십자가 보시는 건 아니죠?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그 희생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 십자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각기 다른 모양, 각기 다른 색깔로 무엇을 이루고 있죠? 십자가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자이크로 십자가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사랑, 그 교제와 섬김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나눔이에요.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죠.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어떤지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주가 남았죠? 몇 강주? 몇 광주리? 7광주리? 10광주리? 12광주리. 이렇게 여쭈는 것은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제가 살짝 무섭기도 해요. 자, 물고기 5마리,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어요? 12광주가 남았어요.
엄청난 이 기적 안에 혹시 코이노니아가 보이세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기적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만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주목할 다른 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그렇죠? 그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쌓은 그 도시락,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모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그런 아이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소유하지 않고 나눔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 드림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됨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거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또 그 속에서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눌 때, 내 것을 공동체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의 것이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진정한 교제와 섬김이 있는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삶을 단절시키고 중단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는 악한 도구로 그 코로나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성도라는 그 말에 그렇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는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공동체 안 나가. 그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시대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말세의 징조로까지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엄청 신방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떻게든 모이게 했고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약화되어졌어요.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게 되고 권면하는 것도 망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왜 나가냐고, 구역, 그 작은 소그룹 왜 모이냐고 대답하곤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걸음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이라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것은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는지, 어느 때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아담이 타락해서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충해주고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혼자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혼자 충분히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창조 과정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 과정 가운데 어떤 요소를 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로 말씀하셔도 되지만, 틀리지 않지만 우리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여기도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앞두고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공동체를 먼저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주님의 행하신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모여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을 떼는 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주일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나눔이 안 돼요. 목말라 하는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들으시지만 소그룹, 구역 예배 안에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내 이름으로 두세 명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셔요. 모일 때 성령 충만이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각 구역 예배를 좀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했습니다. 한 7, 8개 구역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요람과 실물을 대조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늘 요람만 보고 이름 보고 앞에서 기도하지만 또 이분이 따로 이렇게 보면
또 여러 분들 중에 한 분 이렇게 썩 지나가면 이분이 그분인가 그분이 이분인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하면서 그 인원들 한 명 한 명 대조하는 시간을 갖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람을 보고 기도할 때 그분들 얼굴이 다 떠올라요. 앞에 오늘 성가대 하는데 기억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동서지간이구나. 다 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리고 어찌나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이시는지 극진히 섬겨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구역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이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섬겨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잠깐 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번 더 보려고 그러고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고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 또 기도하는 그 모임. 또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 구역장님이 있으니 더 달려가고 싶고 혹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못 가게 되면 너무너무 죄송해하고 또 그렇게 늘 받는 게 미안해서 또 냉장고 안에 뭐라도 있으면 챙겨서 가서 같이 나누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소그룹이고 진짜 구역이에요. 많이 모이는 거, 오래 모이는 거 그것은 그 이유예요.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 모일 수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우리의 삶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늘 바쁘고 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눈 돌아서면 뭘 해야 되고 눈 돌아서면 뭘 해야 되고 여전히 이걸 하면서 다른 걸 생각해야 되고 늘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인데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집사님 머리 좀 그렇다 미용실 바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뭐든 그분의 이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그 아름다움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데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모이기를 권면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권면하셔야 돼요. 바쁘지? 그래, 알았어. 모일 형편이 안 되지? 알았어. 마음이 어렵지? 그래, 다음에 보자.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게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권면하십시오. 모이기를 재촉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다 바빠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짜리 애 있어요. 바빠요. 바쁘다고 그래요. 진짜 바쁘지만 피곤하고 모일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한번 해보셨죠? 다들 또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는 게 참 좋은데요. 캠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캠핑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삼겹살 생각나죠. 근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불멍. 장작불 떼놓고 멍하니 그러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쉼이 되어지잖아요. 또 우리는 또 남강도 있으니까 물멍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캠핑 가면 그렇게 불멍하게 되는데 보통 장작을 이렇게 좋은 나무 떼서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하나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바람이 불면 금세 그 불이 꺼져요. 근데 그 하나의 장작이 장작 더미에 있을 때는요 그 불이 활활 탑니다. 웬만한 바람으로는요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바람이 오히려 그 불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져요. 바라기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진주 갈릴교회 모든 모임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보시거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이걸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게 됐는데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원의 주류를 이룬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키가 커요.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생명도 수백 년을 간다고 그래요. 이 둘레는 또 말할 것도 없죠. 키가 어느 정도냐면 100m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리고 둘레도요 너무 넓어서 그 나무 사이로, 뿌리 사이로 차가 지나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래요. 그렇죠? 저 나무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여기 왼쪽 사진은 사람 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도 끝도 안 보이고 그 사이로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키가 큰 것이 110 몇 메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키가 60m, 70m 된대요. 60m면요, 20층 높이 아파트예요. 70m면 23층 높이 아파트예요. 이걸 어쩌나요? 제가 이게 표현이 약하네요. 그렇죠? 이 앞에 진지역에 보면 그 높이 솟은 나무 혹시 보셨어요? 한번 가서 봤는데 고개가 아플 정도 높더라고요. 엄청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딱 진주 시내를 봤을 때 20층, 23층 그 이상의 높은 빌딩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바퀴 나 잡아봐라 하고 돌아갔다는 잡히면 죽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둘레 높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뿌리도 그만큼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바람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레드우드 나무가 심겨진 그 공원은요, 안반지되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한 3m, 4m. 60, 70m의 그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 뿌리는 고작 3m, 4m밖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무가 그렇게 키가 자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분석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분석이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그 나무 아래 그 뿌리들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붙잡아주고 있고 서로 힘을 합해서 그 거센 바람에 버텨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상되십니까? 또 그때 그 거센 바람에 서로 붙들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뭄이 찾아오면 이 나무들이 그 뿌리를 통해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서로 나눠줘요. 그래서 함께 가뭄도 이겨내고 거센 바람도 이겨내요. 믿어지십니까? 감동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진주 갈릴교회가 이런 레드우드 나무, 그런 울창한 숲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속에서 함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줘서 거센 태풍에도 끔찍하지 않고 또 힘겹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수백 년을 이어오고 그렇게 높이 치솟아 오르는 그 나무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며 또 그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같은데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진정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다 담아놓은 찬양 같아요. 바라기는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은혜가, 그 사랑과 섬김이,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슬픔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진주 갈릴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소중한 한 영혼임을 알고 저들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눔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짐을 배우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셨으니 그를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어졌고, 모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모일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구역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나눔과 섬김이 더욱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유함과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뭡니까? 우리 모두 선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선물이 되어 줄게요.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아름다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렸던 정현우, 김민지 그 두 자매님이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서시면 저 뒤에 3층 중상 한번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결혼했나 또 생각되십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귀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셨어요. 두 분이나 오셨는데요. 먼저 류정호 우리 성도님이십니까? 류정호 성도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있어요. 최두산 집사님이십니까? 어디 계세요? 최두산. 죄송합니다. 최두순. 죄송합니다. 최두순 성도님. 우리 한번 환영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두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두순 성도님, 또 류종호 성도님.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로 오후 5시에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1부 예배, 2부 위임식, 3부 축하하고 권면이 있는 시간이고요. 모두가 오셔서 함께 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가능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350마리의 그 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윤기가 나고 먹을 수 있었던지 그래서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셔서 함께 드시는 것 정말 귀한 은혜의 또 교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혹 다 오셔서 모자르면 우리는 콩 반쪽도 나눠 먹는데 반마리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 음식 모자르면 어떡해. 그래서 빼지 마시고 다 오세요. 권면해서 오세요. 그래서 같이 그 기쁨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이 3시간 앞당겨집니다. 3시간 앞당겨지니까요. 착오 없이 잘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외부 손님들이 좀 오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가까운 분들, 대중교통이 용이하신 분들은 차를 좀 두시고 오시면 좋겠고 굳이 차를 갖고 오셔야 되면 뭐 주차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혹 그러실 수 있다면 주차장을 위해서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오후 2시에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 예배의 시작을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찬양으로 그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니네가 하니까 이거 말고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내게 선물이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3040 세대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 원래의 정기 당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점심 식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조별로 그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우리 구역이 어디 있나 내 이름이 어디 있나 꼭 찾아보세요. 일부러 내 이름 지우고 구역 지우고 그러지 마시고 꼭 찾아보시고 이땐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꼭 내 순서가 아니어도 언제든 와서 도움의 손길 주시는 건 환영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딱 나타나면 꼭 주님 만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봉사하면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신 삶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남을 갖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위에, 그리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주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